믿음의 기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과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의 영역으로는 이제 교회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라는 시리즈는 다음 주까지 총 7번으로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관련된 것은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신학은 성경 66권을 각 권 단위로 또는 구약과 신약 단위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또 반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 성경 한 권의 책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분류하여 그 주제별로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의 주제는요,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 성탄주일에 한번 껴있어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보통 저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순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저 순서에는 분명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시론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계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는 당연히 그 계시의 주체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한 것이 신론, 하나님에 관한 영역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론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음 주제가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구원론이죠.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지난주 살펴보았었던 구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오늘 살펴보게 될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의 주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양육받으며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또 여전히 부족한 오히려 애굽보다 더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키시죠.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몰라서 힘들 때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워가며 훈련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요, 훈련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생활, 그 훈련소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향해 광야 교회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도 교회론이라는 영역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교회론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직신학의 마지막은 다음 주에 나눌 종말론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은 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죠.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종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마지막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완성된 곳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직신학은 논리적 연결고리 가운데 7가지 주제가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서두가 길었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 성도인 우리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의 모습은 종탑이 있고 또 십자가 탑이 있는 붉은 벽돌로 된 교회가 대부분이었었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교회는요, 결코 장소적인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 되어집니다. 교회로 보이는 이 장소를 정확히 말해서 교회당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장소적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장소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동도 가능한 것이고요. 필요하면 더 넓어진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도구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구,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건물과 예배당, 교회당도 우리에겐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도구는 필요하지만 도구는 본질을 돕는 기능을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 도구가 그 본질을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 예, 정답입니다. 교회는 믿는 신자들, 믿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회중과 모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했고요. 교회로 사용되어졌었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밖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그리고 클레오라는 부르다의 합성어예요. 밖으로 부름을 받은 모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부르심, 그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밖으로 부름받은 모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구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건, 어떤 사건이 기억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어 주시는 사건, 사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겠죠. 400년간 애굽,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향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400년간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었던 애굽, 그 이집트는요,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을 인간 구원자인 모세를 통해 불러내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구약은 신약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림자. 그림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사인이고 또 그림자입니다. 실체는요, 신약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이 실체의 빛으로 구약을 조명하고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신약의 실체의 빛으로 구약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구약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만약에 교훈을 찾고자 한다면, 단지 그냥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삼국지가 더 흥미진진하고 또 교훈 포인트도 더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 이야기 아시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단한 기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코끼리의 꼬리만 만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코끼리는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상하, 그 이빨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막대기 같다라고 설명하고 자기가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라는 그 실체의 빛을 켜서 구약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었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이게 겨우 잘 살고 뭐 건강한 것이 아브라함의 복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으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출애굽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상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보십시오. 출애굽 이야기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불러주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지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신약의 빛으로 조명해 본다면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또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내어 주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출애굽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출애굽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그런 우리를 향해 교회라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의 복을, 또 아브라함의 그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자꾸 다른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민망해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지와 왕자.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됩니다. 근데 거지가 이 왕자의 신분을 얻고도 이제는 왕의 모든 것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지로 살 때를 기억하면서 이 왕자가 된 이 거지가 거지로 살 때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이 동양 그릇, 옛날 쓰던 이 동양 그릇을 왕자의 신분답게 이제 금그릇으로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 금그릇으로 지금 안 바꿔주냐고 울며 떼쓰고 있으면 이거 왕이 얼마나 민망하게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동양 그릇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 쓸 수 있어요. 금그릇 말고 질그릇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그릇을 써도 우리는 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왕자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이더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바로 교회는 우리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너희를 교회로 바꿔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빌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가운데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있습니다. 바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만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몸은 머리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몸은 머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냐면 교회에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만약 예수님이 머리 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조직이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분명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크고 성도 수도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한쪽 코너에 아주 잘 만들어진 목회자의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씁쓸한 마음을 가졌죠. 그 교회 목회자의 일대기를 적어놓고 심지어 인형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도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분이신데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성도들은 좋다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큰 교회는 자기 아들 물려주고 자기는 무슨 왕이 된 것 마냥 그렇게 그 교회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몇만 명이 성도로 모인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거 집단으로 체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틀림없이 자기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할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머리가 되는 건 사람 목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두들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도 그런 설교를 수없이 했을 텐데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다 박물관 지어놓고서 그러고 자기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은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막수 다 받고 영광 다 받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야 믿음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그래야 복 받는 줄 알고 충성 경쟁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곳은 사실 이단들보다도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알려지기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경계할 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곳은요, 기독교 방송에서 매일 나옵니다. 심지어 엄청나게 좋은 교회로 포장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나오시는 분들 사실 다 괜찮은 분들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하고 아주 이상하신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목사가 죽은 사람 몇 명씩 살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고 수만 명을 울리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박수를 받거나 영광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사람의 왕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사명 다하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된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굴복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한 몸이라면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가는데 왼쪽 다리는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은요, 머리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몸이 따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겠죠. 또 26절 말씀을 보면 몸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증상으로 기침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기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에 좋다라는 도라지즙을 먹기도 하고 배즙을 먹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진짜 먹고 싶은 콜라 안 먹고 도라지즙 같은 거 먹습니다. 제가 도라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거 먹습니다. 도라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싫은 도라지를 먹습니까? 내 목이니까 그래요. 내 목이니까. 또 그래서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쓰고 자고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고 자면 목이 드라이 되어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제가 그런데도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잡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목이니까 불편해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체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몸 된 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가족 가운데서도 있어요. 내 자식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 속에서 살던 우리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넉넉함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마음에 드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마음에 드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잘라내지 않으셨습니다. 너 팔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주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야 할지 알게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인간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이 어떤 조직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사명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직에도 이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교회에게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쇼핑몰 가면 됩니다. 그리고 특급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5성급 호텔 예약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멋진 사람의 강연과 노래가 듣고 싶으시다면 좋은 공연장, 비싼 공연장 가시면 되죠. 그리고 잘 사는 방법 뭐 이런 것 알고 싶다면 사실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몇 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련되지는 않지만 또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잘 선포하고 수호하고 있어.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이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조직신학의 논리적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말씀드릴 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배우는 훈련소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훈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만 주고 또 실망만 주는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어지면, 또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또 그런 이상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또 두려운 마음도 있죠. 혹시 저 자리에 내가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 사람들이 잘못하여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목회자에 관한 일들이겠지만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교회 필요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떠나시게 되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또 증거하고 있냐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결혼잔치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로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지게 되어집니다. 혼인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혼인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혼인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혼인잔치인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과 칼빈이라는 분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님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듯이 성도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숙해지고 훈련받으며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자라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많고 또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로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 6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 나누었죠. 첫 번째, 교회는 성도인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한 몸 된 우리는요, 그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명,
나중에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항상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라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지음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도 우리는요,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